본문이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 일요일이 이제 빌립보서 가장 처음인데 오늘 두 번째죠. 제목을 복음의 승리, 고난 속의 기쁨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먼저 잠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빌립보가 어떻게 기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하고 오늘 본문을 좀 다루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때 사도 바울 1차, 2차, 3차 선교 여행과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에 로마로 이제 가는 여정을 전체 설명한 도표인데요. 지도인데요. 우리는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선교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 살펴볼게요. 잠깐. 먼저 이제 1차 선교여행 끝나고 예루살렘 회의가 열립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대할 것인지 논의가 끝난 다음에 또 사도 바울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도 있죠. 이렇게 끝난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을 갑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선교 여행을 가가지고 사도행 16장에 드로아에 있어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저희 영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빌립보 유럽으로 가라 그러죠. 그래서 간 곳이 첫 번째가 유럽의 첫 선교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한 곳이 빌립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여행 선교 끝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자기의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거기서 결국은 잡히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예루살렘 가서 28장까지 내용이 복음 증거하고 로마로 가는 여정을 다뤘어요. 사도행전 28장은 그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은 황제에게 최후 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서 그 황제를 만나기 전 로마의 이제 가택 연금이 됩니다. 밑에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니고 감옥은 감옥이지만 가택에서 집에서 감옥처럼 지낸 거죠. 여튼 붙잡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서 누가 대줘야지 살게 돼요. 왜냐하면 여튼 그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빌립보에서 돕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대표자로 온 사람이 우리 대부분 학자들이 여기는 것처럼 에바브로디도예요. 그가 와서 빌립보 대표로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제 돕다가 이제 얘기 듣게 됐죠.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됐냐, 뭐 어떤 상황이냐, 뭐 이런저런 얘기 듣다가 빌립보서를 써야겠다. 고맙다는 표현도 해야 되겠고, 자기 형편도 잘 설명해야 되겠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크게 세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인들의 갈등, 그리고 이제 이설이 또 들어와요. 이설에 대한 문제, 또 약간 박해가 있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받는 박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이 좀 흔들리는 면이 있죠. 물론 고린도 교회랑 갈라디아 교회처럼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 그러나 여전히 이제 들어와서 신앙이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거야.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를 우리 다 아시다시피 복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빌립보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기쁨의 근원,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 사도 바울 스스로가 감옥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론이 아니고 실체가 됐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빌립보서를 접근해야 될 것 같고, 특별히 종려의 계단 제일 마지막 13장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 빌립보서가 이런 내용이구나. 그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을 겪을 때 이제 사도 바울 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고난을 겪을 때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그 사도 바울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도 좌절하고 싶고 고난에 대한 반응이 원망하기 싶고 또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복음을 통한 놀라운 기쁨과 확신을 보여주죠. 첫 번째는 이제 고난이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될 때 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되게 될 때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대표적 12절 14절에 보면 나에게 당한 이런 일, 감옥에 들어갔는데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당한 이 감옥에 당한 일로 뭐 빌립보에게 너무 슬퍼할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갇힌 것이 주 안에서 여러 형제들에게 신뢰함으로 겁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 바울이 잡혔네. 아, 괜찮네. 뭐 증거 괜찮겠다. 라고 어떤 확신도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아, 다칠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마음에 어떤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복음이 더욱 퍼짐을 보게 되고 고난이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동기를 부여하고 그래도 때로는 고난의 실패를 볼 수 있어. 아우, 저거 안 됐다. 복음 전하다 저게 무슨 일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로 더 큰 이야기를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자면 우리 삶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복음이 드러날 기회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의 승리함을 보았고 우리도 어려울 때 복음이 승리하는 것, 그리스도와 승리한다는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 신기한 게 이것도 시기 질투가 있어가지고 예, 그에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된다고 기쁘다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히 전하는데 어떤 이들은 동기가 투기와 분쟁으로 전해요. 어떤 이들은 정말 착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결국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고 또 기뻐하리라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참 이게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과 예수님 시기한 게 아니고 이 당시 때 같은 복음 안에 있어도 쉽게 말하자면 목회자 안에서도 다 시기 질투가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교회 가면 시기 질투가 있고 더 말씀 좋으면 시기 질투가 있고 뭔가 사역이 뭐 성공하면 뭐 좋아하는 것 같지만 또 한번 시기 질투가 있고 안 되면도 기쁘고 뭐 이런 마음에 참 부족한 연약한 모습이 있는 거죠. 여튼 사도 바울이 잡힌 결 워낙 영향력 있잖아요. 하여튼 그 계기로 이리저리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의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게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 더 큰 계획을 보고 기뻐하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이제 무슨 일을 할 때 그 사람 동기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게 참 많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복음이 전파되는 거잖아.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뭐 동기가 어떠냐, 뭐 저게 뭐 그렇냐 안 그렇냐, 여기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알려지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것입니다. 나는 무엇에 집중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굉장히 유명한 고백이 있죠.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주님만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삶의 목표다. 내 삶의 방향성이다.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 얘기해요. 내가 있는 것도 유익하고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해요. 근데 여튼간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어떻게 되든 그리스도와 존귀만 되면 그분께 영광이 되면 다 좋다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한가?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그 가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선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영광 되는 삶의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가치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밭에 감춘 보화 이야기 알잖아요. 그 가치를 아니까 모든 걸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죽든 어떻게든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면 돼. 내가 비판받든 뭐라 하든 그분만 높아지면 그분만 전해지면 저 다른 사람 구원만 받으면 내가 뭐 어떤 취급을 당하든 뭐가 중요해. 예수님께서 별의별 취급 다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게 가치 있게 된 것은 모든 사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비난, 그 모든 어떤 화살들 다 감내하신 거죠. 그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런 거죠. 이 감추인 부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충분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 나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만 된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나는 믿음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그만큼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우리 삶을 좀 돌아보면 좋겠고요. 마지막 생애의 빛, 115페이지. 종려의 계단 제일 마지막 장, 주 안에서 기뻐함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 줄 때,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즐거움이 된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 보여주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되면, 보인다는 거예요. 내 삶이 즐겁다는 거, 기쁘다는 거.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즐겁다는 걸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알면, 근데 불평하고 기뻐하지 않는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생활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못 만난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사탄은 그리스도인 생애가 어둡고 불행한 것처럼 보이고자 노력한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말해줄 수도 있다. 아우, 신학 어려워. 아우, 힘들어.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악한 자, 사탄의 거짓말에 찬동하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어떤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들을 과연 그리스도를 만나는 즐거움의 표현인가? 아니면 사탄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인가? 또 돌아보면서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